왜 설교를 한 번만 해야 합니까? 한 번만 하고 싶은 설교. 우리 설교를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목사들이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런데 40년 동안 목회하게 되면 평균 재림교회 목사들이 한 4,000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오늘 한 번만 하고 싶다고 설교 문제를 붙였는지 이상하지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합시다. 내가 왜 한 번만 하고 싶은지. 마태복음 18장을 펴세요. 성경 다 가져오시죠? 이것만 믿지 않지요? 이것만. 예, 성경 여러분들 꼭 심장 가까이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누가 읽어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예, 감사합니다. 이젠 왜 설교 한 번만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살하라고 그래서 그래요. 등에 무거운 돌을 달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누구와 같이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살하라는 설교를 목사가 여러 번 하세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자살하라고 등에다 무거운 돌을 달고 물에 빠져 죽어라 그러는데 그 설교를 목사가 여러 번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설교는 한 번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결단코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게 되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그만두고 자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으라. 누구와 같이 아니하면? 네. 우리는 이 성경을 아주 좋은 것만 자꾸 가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저녁은 아니에요. 저는 아주 오만 재림교회 목사님 가정에서 나서 저희 아버님에게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설교가 그렇게 날아다니는 설교가 아니라 좀 엄한 설교를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never, 영어로 never I tell you truly,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는 말을 한국말로 말하면 내가 참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리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자살하라. 물에 빠져 죽으라. 근데 그 설교를 제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좋은 말씀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으면 이 세상에 둘 자리가 없겠다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66권으로 됐는데 이거 말고도 기록해 놓아야 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성경 제2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퀘션을 성경이 대답 안 해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아세요? 근데 성경은 좋은 거는 다 빼놨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 고통, 아버지
이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올라가면서 그 괴로웠던 아브라함의 괴로웠던 심정, 또 이삭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가 우리 아버지가? 근데 올라가서 기쁜 경험을 했습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와서 손을 잡았죠. 그리고 옆에 수풀에 뿔이 걸려서 있는 수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뿔이 걸려서 다니지 못하는 양 보셨어요? 네, 거기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는 기록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진짜 내 아들이냐? 너 정말 살아있냐? 근데 그 아름다운 장면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가 됐을 때는 성경을 설교하려고 성경을 많이 봐요. 제가 은퇴한 지 한 18년쯤 됐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성경을 볼 때는 설교하러 성경 안 봐도 되니까 성경을 좀 다르게 봐요. 왜 그런 것만 기록해 놓고 좋은 건 없는가 여기에. 그 대답은 아마 천국에 가서 들을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욕을 했어요. 뭐라고 욕했습니까? 뭐라고 욕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로 말하면 재림교인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법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했어요. 왜 욕했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침례받는 사람들에게 막 욕을 부었어요. 내가 목사지만은 나 이런 욕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침례 요한은 막 욕을 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좀 보시고, 만약에 회개치 않고 침례만을 받고서 나 교인 됐다고 하게 되면 욕 좀 먹어야 돼. 뭐 저는 한번 설교하고 갈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해도 괜찮아요.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침례만 받은 독사의 자식들이란 단어를 우리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을까요? 침례 요한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마태복음 3장에 제일 처음으로 얘기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만 아닙니다. 그 앞에는 회개가 붙어야 돼요. 또 1년 후에 태어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그 딸에게 말하기를 요사이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걸렀어. 회개는 마음의 혁명이야. 제가 6.25 때 제주도에 가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티네이저 때예요. 네. 그러니까 뭐 놀이터가 바다밖에 없죠. 근데 바다에 그 잔잔한 모래에 물이 싹 들어올 때만 요만한 조그만 구멍에서 이 거품이 펑펑 올라와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요만한 새까만 조개가 있어요. 네. 그때 피난 갈 때 우리 유재한 박사가 LST를 하나 구해가지고 모든 개신교인들을 부산에서 다 싣고 갔다가 성산포에 다 부려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놀이터가
갯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나가니까 어떤 개신교 목사님이 나오셔서 뭘 줍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저 알았죠? 조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생각에 나 저 목사님 좀 한번 골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너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조그만 조개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좀 골려줘야지. 목사님 그거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니 기특한 모양이에요. 어린아이가 레위기 11장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나보고 너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예,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요새 성경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옛날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요. 한번 다시 해봐.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했거든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잠깐 멈춰봐. 그게 뭐라고 그랬니? 누구든지, 조개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누구든지라고 그랬는데 거기 무슨 조건이 붙어요? 믿사오니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탕 먹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의 아들입니다. 안식일교회 목사 3대 아들이에요.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는 이거 안식일교회가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왜 안식일교회에서는 그렇게 꼬집꼬집 따지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면 목사를 해야 되니까 안식일교회를 좀 목사 안 하고 떠나서 내가 신학을 좀 꼭대기까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했어요. 정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문제 빨리 해결해 드릴게요. 가려 뽑은 기별 289페이지에 보면 잘 들으세요. 저희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썩은 새끼줄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서만 강하여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썩은 새끼줄 붙잡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믿음으로만, 로마인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다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엉뚱한 소리예요. 뭐라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야고보는 성경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생명이 없는 지푸라기와 같은 책이라고. 뭐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 행함은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요, 하나는 선행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행함 속에는 히브리서에 하나는 뭐예요? 선행이요. 하나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안 됩니다. 믿사오니만 안 돼요. 그 믿음이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선행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별이에요. 율법을 10계명을 왜 지켜요?
계명이기 때문에 지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식일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순종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지키는 계명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정말로 얘기하노니 never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에는 제자들이 나와서 누가 크니까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절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같이 돼야 돼요? 난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이 말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높아지려고만 그러지 말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사람들이 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런 생각도 갖고 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실족케 하면 뭐라고요? 자살하라. 물에 그냥 빠지는 것도 아니라 물에 빠졌다 올라오지 못하게 등에 뭐하고? 연자 맷돌을 달고 자살하라. 그냥 깔아앉아 죽으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언제나 좋은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왜요? 진정한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할 때에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할 때 예수님은 무슨 경험이 있었나 하면 마태복음 14장에 5천 명을 먹일 때 조그만 아이가 보리떡 몇 개요? 몇 개 가져왔어요? 집에서 보리떡 5개 가져왔는데 예수님께 몇 개 줬어요? 다 줬어요. 자기는 배 안 고플까요? 이 아이가? 그 경험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너희들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는 마음, 나 같으면요 하나는 주머니에 넣었을 거야. 이건 내 몫이야. 그렇죠?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하나는 내 몫이야 하고 빵 하나는 주머니에 넣고 4개만 줬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신 겁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거기서 재미난 얘기 하나 합시다.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한. 그래서 나는 가끔가다 내가 쓰는 성경하고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를 좀 쓰는데 그 아이가 성경에 이건 없어요. 내가 쓴 성경입니다. 그 아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새는 일어나는지 알아요. 얘가 하루 종일 나가 대학교에 있었더니 더위를 먹었나 왜 헛소리를 해. 그게 무슨 일이냐. 엄마가 나 5개 보리떡 싸주고 생선 2마리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먹을 걸 찾길래 내가 그걸 다 예수님께 다 드렸더니 나 먹을 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드렸더니 글쎄 수천 명이 앉아서 그걸 다 먹고 제자들이 남은 거를 담으니까 몇 광줄이라고요? 제자들이 13명이었다면 몇 광줄이었을 것 같아요? 13광줄이. 네. 12이니까 12광줄이. 그 성경에 없어.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예수님께서 누가 크니까 하고 서로 싸움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을 나 따라다니면서 뭘 배우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밤에 사무엘아 하고 부를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그 보통 대답 아닙니다. 주여 나 부르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내가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는 토를 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사무엘처럼 말씀하시옵소서. 뭘 말씀하시든지 토를 달지 않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토 달지 마세요.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토 달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아이가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던 조그만 계집 아이가 누구에게 붙잡혀 갔어요? 옆에 나라 아람의 국무총리 나아만의 집에 붙잡혀 갔는데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가보니까 자기 주인이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뭐 주인의 발도 씻어줘야 되고 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자기가 문둥병 왜 안 걸렸겠어요? 잡혀간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아이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나 왜 나를 이런 데 보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는 뭐를 알았나 하면 히브리 11장 1절을 알았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에 나타나 보이는 거요. 보이지 않는 것에 뭐예요? 증거니.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갖고 계세요? 이 아이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했어요. 엘리사한테. 그래요? 그래요? 그때 전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한 거리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댁에 계시는지 어디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주인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시면 그 병이 낫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보는 것처럼. 거기서 딱 성경은 끝나고 그 다음에 얘기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성경을 쓰려면 무슨 얘기 같아요? 나하만은 그 말을 믿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집에서 충실하게 말 잘 듣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이기 때문에 나하만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집을 떠났는데 떠난 다음부터 이 아이는 무릎을 꿇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록 없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그 기록은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볼 거예요. 그 아이 만나서 직접 물어볼 거라고. 너 얼마나 떨었니? 그리고 누구를 기다렸어요? 네,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매일 나가가지고 기분 좋게 오시나 화가 나서 오시나. 네, 거기까지 아니에요. 스토리는 좀 더 재미나게 연결됩니다. 나만이 집에 와서 그 아이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얘는 이제부터 이 집의 종이 아니라 누구라고? 내 딸이다. 내 손녀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 너희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나 그거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이런 어린 아이들처럼 되라. 그러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새 사람들은 다 큰 것만 좋아해요. 제가 한 20년 전에 한국에 나왔더니 한국에는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제일 큰 차가 그랜저고 제일 조그만 차가 뭔지 알아요? 티코.
장사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네. 어떤 부인이 그랜저를 사가지고 좀 자랑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그래서 몰고 이제 길에 자랑하러 나갔더니 마침 옆에 조그만 티커차가 하나 서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언니 그 차 얼마 주고 샀어? 그랬더니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다가 그 다음 빨간불에 또 같이 만났대요. 좀 기분이 나쁘죠? 대답 안 하니까. 그 차 얼마 주고 샀나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또 모른 척하고 또 가다가 빨간불에 또 만났다고. 그랬더니 야, 그 차 얼마 줬는지 물어보지 않아. 그랬더니 그 티커 산 부인이 문을 싹 열고 이렇게 보더니 야, 이 가시나야. 나 벤츠 사니까 이 차는 그냥 주더라. 벤츠 차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나 벤츠 차 사니까 이건 그냥 주더라. 여러분, 티커 신앙이 적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 믿음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이 뭐 같은 것만 있으면 조그만 겨자씨만한 것만 있으면 올바른 믿음이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요. 뭐 그런 이적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눈에 보일 겁니다. 티커 신앙 가지세요.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들 잔치집에 가게 되면 먼저 높은 데 앉지 말라. 낮은 데 앉으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상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돼야 돼. 이상하죠? 안식일 교회 목사가 그런 얘기하는 거? 저는 경험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보리떡 5덩이와 생선 2마리를 다 예수님께 바친 내 몫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전부 답니다. 여러분 목 띄워놓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거래에서. 그러면 그게 몇백 배로 드러날 겁니다. 또 거기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토달지 마세요. 예스 하세요. 예스. 그것이 사무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잡혀갔던 이 게즈바이처럼 믿음을 가지세요. 난 그 광경으로 생각하면 그 아이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나만이 기분이 좋아서 돌아올 때 내 심정이 좀 어땠냐?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집에 종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나만이 자기 문둥병이 났는데 그때는 문둥병 고치는 약도 없었을 때예요. 자기 병을 고쳐준 아이인데 그때는 뭐라고 해요? 야, 얘는 내 손자야, 내 딸이야. 얘 함부로 건드리면 너희는 안 돼. 그것이 천국의 경험입니다. 나만이 그 집을 떠날 때는 세상의 경험이요. 나만이 돌아온다면 천국의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그 경험할 때까지 눈물 나더라도 좀 기다리세요. 예, 눈물 나도 기다리세요.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국 갔거든요. 저는 본래 노래하는 사람이 되려고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오페라 가수였었어요.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집안이 다 노래하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미국 간 다음에 한국에서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찬송가 찬미가 아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거 앤리 롤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인데 미국에는 그거 성가로 된 게 없어요. 한국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노래는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행가 하나 얘기할게요. 여기서 듣고 그냥 미국에서는 조 목사 영 타락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뭐였지? 바람이었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만나는 거 난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삼육대학에서 설교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첼로 음악이 아름답게 들리길래 그거를 여러 번 듣다가 그 가사가 뭔가 하고 좀 가사를 봤더니요. 그 가사가 제 마음을 상당히 움직였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꿈은 슬퍼요. 그 가사를 보자마자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게 목사기 때문에 탁 떠오르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신앙은 슬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슬픈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뭐예요? Yes. 믿음으로 하야 할 일이 있으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사는 목숨, 믿음의 목숨 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전 좀 늙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삼육동에 발길을 들여놓을 때가 15살이었는데 좀 오래 살았어요. 너무 90을 바라다 보면서 지금 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너 늙어 봤니? 나 젊어 봤다. 그런 노래도 있죠. 에? 너 늙어 봤니? 나 젊어 봤다. 제가 여러분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나이에 경험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경험하고 있는 거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바닷가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내 하나님입니까? 내가 여기서 공부할 때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얼마나 오야봉에 올라가서 눈 높인 나무 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배고파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나이를 다 거친 사람이에요. 제가 10살 때요. 먹고 싶었던 게 있어요. 오징어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절대 우리 집에서는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우리 아버지가 엄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발 씻고 얼굴 닦지 않으면 저녁 못 먹었어요. 그렇게 엄한 안식일교회 목사였습니다. 근데 오징어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살 때 우리가 금화에서 한 1년 동안 아버지가 거기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남으로 내려오기 전에 아이들하고 노는데 누가 오징어 다리 하나 주더라고요. 그 주머니에다 놓고 일주일 동안 만지작 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같으면 오징어 다리 하나 먹는다고 해서 그 뭐 밥에 새우 좀 들었다고 해서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 구원이 그런 거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듣지 마세요. 이건 그냥 제 경험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일주일 동안 그 오징어 다리를 내 주머니에 놓고 먹지 않고 버린 내가 그런 결심을 한 것이 나를 지금 여기에 서게 한 거예요. 그 자체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졌던 신앙을 시험하는 거면 뭐 하고 봐야 돼요? 이기고 봐야 돼요. 이기고. 성경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아세요?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그의 세 동무가 뜻을 정하여 하는 그 말이 없었다면 다니엘 책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 성서의 기별도 우리들에게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어떤 결심을 해야 될 때, 순간적으로 뜻을 정해야 될 때 너무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 그러는가? 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전도하다가요. 성경 공부하다가 뭐 자꾸 말이 많으면요. 그냥 제7일에 안식일이라 그러면 그냥 안식일 지키면 되지 뭐 말이 많아요. 그렇게. 그 말을 붙이려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유를 붙여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도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민관이에요. 이민관. 그 이민 온 학생들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는 학생들에게는 20시간밖에 노동을 못하게 해요. 난 거기 갈 때 정부에서 50불밖에 안 바꿔주더라고요. 달러가 없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미국에서 일을 하려니까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해야 되는데 저는 밤잠 안 자고 일주일에 60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민관이 나와가지고 다 조사해보더니 이건 완전히 디폴테이션 감이야. 이건 완전히 추방감이라고. 왜 20시간 일해야 되는 학생이 60시간을 일했으니 이거 되겠어요? 근데 날 잡으러 나왔다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나가 그러면 미국에 다시 못 들어와요.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공부하다가 나가 그래서 쫓겨나가면 어떠래요. 근데 이민관이 나를 조사하러 왔다는데 분명히 나는 법으로 어긴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온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쫓을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거 알아요? 너희들이 법관 앞에나 어디 설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삶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이 두 이민관이 있더라고요. Are you Mr. Joe? Yes, I am. Do you know you are transgressed the labor law? 너 학생이 법을 범한 거 아느냐? 몇 시간 일해야 되는지 아느냐? Yes, I know. 20 hours per week. 그런데 너 왜 일 많이 하냐?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쫓겨나든지 안 쫓겨나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살 때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문득 무슨 생각이 나나 하면, 뭐 보통 그러게 되면 I'm sorry 뭐 그러고 좀 사정 봐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돈도 준다고.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는 한국에서 목사예요. 미국에서 지금 목사 공부하는 사람인데 난 당신 나라의 법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법이 더 중요해. 십계명에 보게 되면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고 그랬으니, 그리고 나 당신네들 법 지켜. 학교에 가봐. 나 풀타임 공부 잘하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표장을 줘야 돼. 왜 그런가 하면 난 병원에서 돈 벌어가지고 학교에다 다 갖다 주니까 금융 통화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당신네들이 땡큐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제가 학생 비자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영주권 내서 너희 마음대로 일하지 왜 영주권 안 내냐. 그래서 Can you help me? 그랬더니 명함 주고 필요하면 연락해라. 그리고 공부 끝날 때까지 이민국에서 전혀 안 나타났어요. 내 힘입니까? 무슨 힘이에요?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사세요. 이 안에 있는 말씀에 토 달지 마세요. 그 토는 사람에게서 온 겁니다. 나는 11금을 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게 12금 내라 그랬으면 어떡할 거예요? 50% 달라 그랬으면 어떡할 거예요? 10분의 1만 달라 그랬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12금을 낼 때마다. 여러분 그런 고마움 느껴보셨어요? 트집자지 마세요. 토 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마칠 시간입니다. 신학의 거성 칼발트. 칼발트는 신학의 거성입니다. 이제 거의 죽어갈 때 침대에서 어린 아이들이 가서 할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말씀 없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학의 조부 거성 칼발트가 조그만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다 같이 부릅시다. 피아노 하지 마세요. 피아노 없이 조용히 부르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난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난 아이들입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뭐라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자살하라고. 오늘 밤 자살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남은 여생 동안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